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즉 가는 길을 또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셔서 인도하시면 따라 길을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회심을 영어로 보면 컨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이 버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버전하면 상당히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는 운영체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윈도우 7, 윈도우 이런 운영체계인데 그 운영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운영체계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컴퓨터 보면 그러잖아요. 컴퓨터 보면 이렇게 운영체계가 바뀌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결국에 뭐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회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죠. 회심은 참 좋은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 회심하신 2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사람으로 아버지는 영국 성공회 신부였고 어머니는 장로교 목사님의 딸이었는데요. 이 웨슬리 목사님 이제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전공했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클럽 그걸 신성불학부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꼭 새벽에나 새벽기도 하기. 일주일에 3, 4일은 꼭 저녁에 히랍으로 성경 읽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교도소라든지 고아원 가서 구제하기.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지키는데 아주 철저히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 웨슬리 목사님과 모임 이름을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 규칙 벌레 이렇게 놀렸어요. 요즘 보면 학생들이 벌레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은 급식충? 급식 먹는다 그러나 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규칙 벌레라고 했어요. 영어로 메소디스트거든요. 우리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하여튼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못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어져야 믿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사실 은혜의 축복이죠. 웨슬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때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 얘가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오거든요. 오는 길에 이제 바다 건너다가 큰 풍랑을 2번 만납니다. 배가 뒤집어질 뻔해서 웨슬리 목사님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같은 배 타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저쪽 한편에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편한 얼굴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가 되고 자기하고 두려워 떨고 나는 목사인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저기 편하게 있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사람 누구냐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우리 성결 교회 조상이죠. 그 사람 이제 도전을 그분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주 중에 한 사람이 스판겐 베르그라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웨슬리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웨슬리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자 스판겐 베르그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온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의 구원자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목사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거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걸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영국에 돌아와서 고민을 하다가 281년 전 1738년 5월 28일 8시 저녁에 이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리는 집회, 모라비안 집회를 참석합니다. 거기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을 읽는데 그 순간 하나의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날 일기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써요.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게 되었다. 웨슬리 목사님의 길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죄에서 씻음 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걸 기념하려고 우리 모여 이 기념주일 예배, 오늘 예배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웨슬리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행동이 바로 감리교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폭발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영국이에요. 전기기가 다 영국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제일 크게 경험한 것도 바로 영국이에요. 그때 기록을 보면요, 노동 공장 생기고 다 석탄으로 돌리니까 광부들이 많았는데 4살부터 13살 애들이 일을 했어요. 4살이 우리 지금 어디쯤 될까? 우리 하민이 6, 7살이죠. 네. 4살짜리 애가 노동을 했어요. 10살짜리. 어떻게 해요? 얘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4시부터 탄광해서 광을 캐요. 그러면 무려 14시간을 일을 했어요. 그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아주 그냥 사회가, 그게 다 임금은 적게 주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아주 그냥 막 서로 폭발일보 직전이었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폭발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도 술에 매달렸어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영국 역사상 술이 제일 많이 팔린 데가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술집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국이 한마디로 망해가기 직전인데 어느 누구도 그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던 광부들에게 가서 노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회는 그 당시에 예배당 안이 아니면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밖에 설교가 불법이에요. 그거 설교하면 너는 성공회 신문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는 잘리고 교수도 잘려. 예수 목사님 그 내려놓고 설교했어요. 광부들에게. 또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했고 고아원과 교도소를 구제했고 특별히 이제 또 금주 운동을 많이 펼쳐서 알코올 중독에서 영국을 구원했습니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여기 보면 영국의 제일 오래된 술집이랍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웨슬리 목사님이 술 안 먹는 운동을 펼치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술 만드는 사람 싫어하겠죠. 두 번째는요, 술 파는 사람 싫어하겠죠. 세 번째는요, 술 무지하게 좋아서 싫어하겠죠. 이 사람 여기 모여서 데모를 했답니다. 웨슬리 목사님 반대하는 데모를 할 정도로 아주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웨슬리 목사님 평생 50년을 전도했어요. 제 모교가 이제 감리교 신학교인데 그 마크가 웨슬리 목사님 말 타는 게 마크입니다. 평생을 말 타고 50년을 전도하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한 데마다 술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 사진 볼까요? 여기는 이제 탄광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코넬이라고 하는 탄광지역 여기를 18번을 방문했어요. 일생 동안. 처음 방문했을 때는 500명이 모였는데 나중에는 2만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들었다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여기 와 봤더니 술집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놀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더니 아니 이런 동네는 놀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여기가 1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하신 곳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런 게 다 없었다. 글자 그대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회를 구원한 겁니다. 그 비관한 예로 바로 영국 바로 옆에 프랑스잖아요.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혁명의 과정에 피 흘리고 죽어갔어요.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명예혁명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웨슬리 목사님과 감리교 운동이라는 것.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니까 영국 사회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뭐냐?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경험하고 변하자 영국 사회가 살았습니다. 내가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교회가 살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학자들이나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회 구조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라고 하는 것도 누가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살아 사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하면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의 역사고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변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변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변해서 세상을 살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심을 꼭 경험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있는 곳이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에게 났던 변화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잖아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였잖아요. 그런데 웨슬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바뀌었잖아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적으로 뭘 하고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질 때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영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변화는 회심은 계속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웨슬리 목사님 그 모라비아 교도들과 결별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구원 받은 이후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강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걸 좀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는 보면 크게 세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 구원,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데요. justification, 구원입니다. 그 다음 뭐냐? 성화,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성화입니다. 그 다음은 영화, glorification, 영원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화가 있어야 영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영화가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만 있는 겁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 고신 출신, 제일 보수의 교단이죠.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와서 감리교 목회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화가 없으면 영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거룩해지려고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제 개인적 고백입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충주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 여기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참 감사한 거는 참 평안한 가운데 제가 목회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겪고 있는 감사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 역할에서 제가 한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강화에서 장애인들과 목회한 것을 이뻐하셔서 이런 복을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장애인들하고 강화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지나고 보면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번에부터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한 걸 이쁘게 보셔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예요. 그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복을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복 받을 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여러분, 성화를 거쳐야 영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화로운 삶을 경험할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계속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지역은 뭐냐? 어디냐?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똑같은 지역, 소아시아예요. 첫 번째 가서 씨를 뿌려놨으니까 두 번째 가서 추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가서 많은 걸 알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적응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획이죠.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전도를 막으세요.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막으신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유를 표현합니다. 전도를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었다. 첫 번째 전도한 데를 두 번째 갔으면 전도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죠. 길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전도했더니 생각지 못한 유럽에서, 아무 준비 없이 유럽에서 큰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저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회심은,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에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과 준비가 이 아시아 전도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 전도를 계획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했고 준비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다 무위로 만들고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몇 년의 계획과 노력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의 역사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발라서 눈에 발라요. 그리고 말하기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하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 맹인이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요한복음 주석의 유명한 목사님 책을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로암 연못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지대가 예루살렘에서 아주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겠죠. 저지대니까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그걸 해석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그 말씀에 크게 동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못 보는 사람이 더 이상 낮출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미 그 자체로 자존감이 낮아졌을 텐데 뭘 더 낮추겠어요? 뭘 더 낮춰야 되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에는 낮아질 곳이 더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낮아지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죠? 낮아야 될 부분, 주님이 낮아지실 때는 더 낮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뭐 더 낮아져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주님 보실 때는 더 낮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거 같은 주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자존감 낮은 소경이 더 낮아질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저는 회심의 역사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부르시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날마다 삶마다 회심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은혜를 누릴 거고 내 삶과 신앙이 자랄 거고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고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거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역사를 사모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0